네, 복이 많은 목사, 네, 이철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로 사실은 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여기에 아직 쓸만한 그 짬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 7월 달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만으로 5년 되는 해입니다. 50년이 아닙니다. 5년. 근데 5년도 안 된 목사가 이런 귀한 곳에 선다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주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 문제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문제 있는 자들, 귀신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자들 싹 다 고치고 아버지의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잔치를 배설하여 주셨사오니 천군 천사가 이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매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오늘 저의 그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오늘 이곳에 왔는지 2023년 6월 24일 날 6.25 전날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런데 말씀을 드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충만하신 내가 오늘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은 맞습니다. 그 나무 장작 올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사실 저는 나무 장작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곳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게 좀 필요했습니다. 왜냐면은 물도 다 얼어버리고 석유도 없고 전기도 너무 비싸도 못 되고 그래서 기론에 계시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겨울에 12월 달에 이곳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 용문산 쪽에 계시는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저는 여기가 이런 기도원이 있는지 여기 이런 원장님 계신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나무를 빌려온 목사님이 오늘 빨리 내려가면은 기도원이 있는데 원장님을 만나고 가라. 그 시간도 늦고 사실은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6월 4일날 우리 여정도에 그 헌신예배에 강사님으로 오셔서 아주 이 47년 목회 또 이렇게 기도한 그 모든 말씀을 엑기스로 정말 엑기스로 한 2시간 40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11시 반에 끝나서 제가 이곳에 모셔다 드리고 금사일 같은 새벽 2시 반까지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제 이렇게 리턴 매치 하듯이 제가 이렇게 와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저희 교회 전도지입니다. 예, 전도지고 속에 보면은 예쁘게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 예배 시간과 저희 교회가 이번에 부흥하기 위해서 정말 유치부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행사는 다 집어넣어서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산에 여러 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전화도 저한테 많이 오고 그저께는 CBS에서 금산에서 그저께 어떤 모임이 있었나 봅니다. 전 참석하지 않았는데 CBS에서 이제 방송을 다 찍었습니다. 와가지고 행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누군가를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을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다 도망갈 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전화가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서울에 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서 지금 대전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한 1,000원 정도쯤 왔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왜 그러냐니까 오늘 금산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으로 목사님 인터뷰를 딱 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내야 되는데 세상에 목사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지금 금산에 없다고 어디 있냐고 제가 1시간 후에 그 서대전에 도착한다고 그랬더니 대전의 CBS가 그 서대전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대전역으로 잘 오겠다는 그 시간에. 그래서 만나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복이 많으냐면 저는 거기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가서 이걸 전해줬는데 방송국에서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복이 많은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4년 몇 개월도 안 된 그 초보 정말 햇병아리 같은 목사인데도 이런 정말 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런 곳으로 와서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중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에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고향이 서울이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서울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 어머니 친구 되는 권사님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홍 권사님인데 이분이 전화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왜 울냐고 그 집이 아드님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교회들이 이렇게 새로 져가지고 교회도 잘 돼 있고 뭐 별로 울 일이 없는데 권사님이 또 믿음 좋으신 분인데 왜 오셨냐 했더니 그런 세상에 그 남편 되는 장로님이 원래 그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올해 연세가 89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9세가 되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오늘 가나 내일 가나 그냥 주님이 오시라면 가야 될 그 정도의 이제 어떤 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권장 전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건사야. 자기 인생이 이렇게 더덥냐. 아니, 그렇게 우리가 참 젊었을 때 정말 우리 어머니 세대 막 30대, 40대, 50대 같이 막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인데 그 좋은 세월에 다 가고 이제 막 80대도 막 넘어가지고 진짜 오늘 내일 하니까 인생이 너무 서글프다고 해서 인생이 서글퍼서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막 울면서 이렇게 연락 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인생 서글픕니다. 인생 금방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서글플 겁니다. 죽는 게 너무 아까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고 또 거기서는 면류관을 받는 그런 우리 복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렇게 연주하신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오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저 하늘 나라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연주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주일날은 제가 여호수아기를 계속 1장부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첫날 가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두 번째 날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 어떻게 했습니까?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7 제사장이 그 법궤 앞에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양각 나팔을 불고 그 신에 따라서 나팔을 불고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하면서 놀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그냥 움츠개서 소리를 확 지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진지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리고가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여리고가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화살을 쐈습니까? 거기다 폭탄을 던졌습니까? 한도 없습니다. 그냥 나팔 불고 소리 질렀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뭐 죽을 뼈에 걸렸다, 지금 뭐 부도가 났다, 그 죽을 일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팔 소리 들으니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제사장들이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런 걸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주 소리도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고 세상에 이렇게 잘하는 연주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천에 와서 아주 막 제가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불었었는데 되게 비싼 악기인데 아주 그냥 너무나 멋지게 부르셔서 제가 하여튼 도전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태어나서 이곳까지 여기 설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태어나기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충북 옥천분이십니다. 충북 옥천분이신데 장가를 어디에 뒀냐면은 여기서 글쎄 얼마나 멀지 모르지만 경상북도 안동군 풍산면으로 장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옥천에서 그 옛날에 그 찝차 있지 않습니까? 그 시발택시 그걸 타고 이제 보은을 지나서 상주를 넘어서 예천을 넘어서 안동에 들어가서 안동 그 경안대 식장인가 하여튼 안동 시내에 있는 안동 아십니까? 안동 잘 아시죠? 예.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자력 연구소에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연구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존슨 대통령이 오고 뭐 미국에서 누가 오고 하면은 박 대통령이 다 이 원자력 연구소에 전화해가지고 야 이번에 뭐 누가 오는데 그거 뭐 만들어내라고 하면은요 뭐 뚝딱뚝딱 뭘 이렇게 해서 막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서울에 있는 연구소가 전부 다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대동 연구단지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뭐 우리나라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종갓집입니다. 제가 종손이고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위로 이제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그 딸만 나다가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뭐 진짜 가문의 경사이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안동에서 셋째 딸인데 이 셋째 막내 딸이 이제 시집을 보내시고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어요. 야, 저 집안이 종갓집이라고 시집을 보냈는데 딸만 둘을 낳았으니. 근데 이제 제가 태어나니까 뭐 얼마나 이 안동에서 기뻤겠습니까? 이 안동도 뭐 아시겠지만 얼마나 유교가 강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면은 보고 그냥 다 가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하고 이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이뻐하셨냐면 저는 기억이 안 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안동을 가. 안동에 가면은 뭐 이맘때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 이제 그 집 옆에 논이 많았습니다. 저희 외가 쪽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논에 가서 이렇게 막 논을 이렇게 걸을 거 아닙니까? 논을 막 걸어가는데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야. 야, 그 우리 손주가 밟은 저 땅에는 모를 심지 말라. 그 정도 거기 발작이 나더라고. 세상에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났어요. 저희가 종갓집이다 보니까 1년에 제사 13번 지냈어요. 왜 13번이냐면은 추석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으니까 설이 있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13번이 됐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장가를 3번이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3번이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2번일 때도 있고 뭐 하여튼 제사가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면은 저한테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아팠습니다. 심장이 안 좋았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아파가지고 또 이제 그 막내를 낳고 저희 엄마도 아팠습니다. 근데 누가 이게 전도를 했어. 전도해서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맨날 그 안동도 얼마나 그 유교 집안입니까? 그렇게 막 유교 하고 막 구신하던 집에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처음에 가서 뭐가 뭔지 압니까?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이 이게 가끔씩 나는데 집에 있으면은요 이 승려들 아시죠? 예, 그 와가지고 이렇게 목닥을 툭툭툭 두들깁니다. 그 목닥을 왜 두들기고 집 앞에서 시주하러 오면 시주하러. 그 시주를 하러 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닌다고 옛날에는 시주하러 와서 막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가. 그래서 안 가고 그래서 나가서 왜 안 가냐 했더니 이 집에 큰 우환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걸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환이 있으면 어떻게 나는 거고 제사 지내고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은근 저희 어머니 고민이 됐어요. 큰일 났다. 이게 우리 집에 우환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집에 우환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홍 권사님, 그때는 이제 홍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 홍 집사야,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그 스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 우환이 있고 어쩌고 하니까 딱 그 집사가 그러더래요. 야, 저희 어머니 이름 부르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 교회 나가지도 얼마 안 되는 그분이 저희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걸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저희도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대전으로 내려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주일송도 열심히 했었고 교회 사는 뭐 어린이 그 여름 성경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대전에 이사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좀 큰 교회 다녔습니다. 이 통합축 교회였는데 대전에서도 막 아주 제일 큰 그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예수를 믿는 학교였습니다.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 교회가 있어요. 학교 안에 교회가 있는데 이 사장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도 드리고 저희는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그러니까 저희들은 좋죠. 왜? 부흥회를 낮에도 집회가 있고 저녁에도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낮 집회를 하면은 수업을 빼서 학교에서 수업을 빼고 부흥회 가는 거예요. 부흥회. 그래서 이제 뭐 1학년은 뭐 월요일 가고 2학년은 화요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부흥회 낮에도 가고 저녁 때는요 교회 부흥회 간다고 하면은 자습을 빼줍니다. 저희는 그때 자습을 기본 뭐 10시, 12시까지 했기 때문에 교회만 간다면 자습만 무조건 빼줘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많은 그 당시 제가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교회에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근데 이제 나이를 들고 제가 이렇게 주의종이 되고 하니까 아 이분들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자그만치 이분들에게 다 예배가 끝나면은 끝까지 남아서 안수 기도까지 축복 기도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신현금 목사님이라고 하십니까? 신현규 목사님, 아 그분도 오셨습니다. 아우 그분이요 카리스마도 넘치고 이렇게 포마드를 해갖고 이마도 번쩍번쩍하면서 옷도 그냥 허연 거 입고 아주 막 그냥 아주 막 강력하게 말씀. 신현규 목사님 오셨죠. 강단희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강단에서 다 소천하셨죠. 이분도 오셔서 집회를 아주 훨씬 막 집판에다 써가면서 그리고 그때 좀 젊은 목사님이 들어갔지만 엄신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분이 막 이렇게 저한테 축복 기도도 많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하여튼 정말 제가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기도 학생회라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간부 생활하면서 뭐 그 우리 학교에 있는 교목님하고 수련회도 가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고등학교 때 어떤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목이 계셨는데 이분 형님이 한남대학교 총장하셨던 분입니다. 김영태 교수님이라고. 그때 그분이 저희 고등학교 때 한남대 교수, 교육학과 교수하시면서 이게 특강하러도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분이요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재미있게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중에 크면은 그 김영태 저 교수님처럼 저렇게 좀 말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군대를 갔습니다.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제가 이제 제대를 해서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92년부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도 하고 청년부 이렇게 활동도 하게 되었는데 92년 1월 달에 저희 교회 청년부 중에 5명이서 이렇게 독수리 오영제 마냥 모여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올해부터 매일 10시까지 밤에 나와서 12시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5명. 그래서 해보자.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5명이 시작했습니다. 5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모여가지고 박수 치고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오늘 은혜 받은 그 부분을 또 같이 막 간증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씩 영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그 오는 날 이제 막 제가 막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방언을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92년 7월 한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여름방학이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제가 사실 92년 3월 달에 병이 발견했습니다. 이 복학생하고 신입생들이 학교에서 그때 이렇게 다 폐사진을 찍고 전염병 검사를 했는데 한 번은 오라는 거예요.
과 사무실에서. 그래서 갔더니 이 사진을 찍었는데 폐결핵에 걸렸다고, 폐결핵. 근데 폐결핵은 뭡니까?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염이 되니까 그냥 어디 보건소, 동네 보건소에 가서 등록을 하고 약을 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폐결핵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튼 이제 동네 그 보건소에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약을 한 달씩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보따리 줍니다. 한 보따리 주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약을 이렇게 한 주먹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주먹씩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저 약을 먹으면은 내 위가 나만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은 하나님 내가 저 약을 먹느니 제가 차라리 기도로 이 병을 낫겠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의사 앞이니까 약을 받아야죠. 약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뭐 1급 전염병이고 국가적인 어떤 정책상 약을 먹어야 되니까 일단 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을 이제 한 곳에 쌓아두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히 막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차피 막 한참 기도를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기도하면서 그 약을 계속 먹지 않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다가 7월 달이 됐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친구를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신호등을 다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전봇대가 있는 거예요. 전봇대. 전봇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포스터가 하나 이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포스터를 이렇게 대충 딱 보니까 뭐냐면 내일부터 7월 21일부터 공주 국제 금식 기도원에서 그게 집회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집회를 한다고. 그리고 뭐 봉고차가 어디서 출발하니까 뭐 이렇게 몇 시에 타면 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 생각 없이 뭐 그냥 집회를 하나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다음날 방학에서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러 가기로 했으니까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 때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방학 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도 하는데 너 내일 기도원 가라.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일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원 가라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내일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갔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10분인가 기도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너 내일 기도원 가라, 너 내일 기도원 가라. 기도만 하면 너 내일 기도원 가라. 그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너 내일 기도원 가라.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가는데 제가 특별히 기도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물론 그때 제가 병이 있었지만 굳이 제가 이 병을 뭐 고쳐달라고 뭐 맨날 기도하는데 그렇게 뭐 간절히 기도할 것도 없고 제가 그때 별로 힘들 것도 없고 뭐 그럴 때였는데 그렇게 기도를 가시라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치실까.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제가 듣기는 공주에 있는 국제금식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장소만 치면은 뭐 몇 번 버스 어디다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성을 일단 가라. 유성에서 공주 가는 버스가 있어요. 공주 가는 버스를 타고서 그 갑사라는 데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계룡산 뒤쪽에. 거기 근처인데 거기서 또 무슨 공주 버스, 마을 버스 이런 걸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갔습니다. 갔는데 집회를 안 해. 틀림없이 오늘부터 한다고 써있는데 왜 안 하지? 그래서 사무실에 갔습니다. 사무실에 오늘 집회 안 하냐고 한대. 왜 안 하냐 했더니 오늘 저녁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녁부터 하면 좀 점심 먹고 좀 늦게 올 걸. 저는 뭐 일찍 하는 줄 알고 일찌감치 갔는데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본당에서 기도를 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나는 솔직히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든지 제가 일단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애들 그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제가 수련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일은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일 그 점심에 나갈 거니까 그 전까지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숙소에 가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처음 보는 분입니다. 그분도 저를 처음 뵙겠고 저도 그분도 처음 뵙겠고 그래서 이제 막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봉투에다가 뭐 기도 제목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려. 어이구 우리 사모가 썼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문제가 보면은 뭐 어디 몇 장 읽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또 이렇게 또 원장님이 하셨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딱 봉투를 보더니 한참 쳐다보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 보더니만 말씀을 시작하는데 뭔 말을 하냐면은 제
제가 그날 봉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생 돈이 있으니까 헌금도 너무너무 조그만 데다가 기도 제목을 쓸 게 없어.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빈 봉투는 아니고 헌금을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썼어요. 이름도 안 쓰고 기도 제목도 안 쓰고 그냥 빈 봉투였는데 세상에 그분이 그걸 보고서 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막 이러실 것 같습니까? 저는요 온몸에 털이 다 섰어요. 그때가 막 한여름이지 않습니까? 7월 20일 한여름인데 온몸이 오싹해지면서 온몸에 털이 한 털은 다 섰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아니 하나님께서 제가 딴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 목사님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생명부지인데 세상에 그분은 아무것도 쓰지 않은 걸 보고 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저 목사님을 모르는데 저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알아. 내 생각을 알아. 그럼 하나님이 안다는 건가 모른다는 겁니까?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너무 무섭게 만났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죄진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못된 짓 한 거 내가 못된 생각도 다 알고 계신데 너무 하나님 무서운 거.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막 그 기도하라는데 무서워서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숙소에 갔습니다. 숙소에 갔는데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너무 커 보여. 진짜 우주보다도 더 커 보여.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막 내가 어디 숨을 데가 없나? 막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숨을 데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냥 밤을 거의 꼬박 샜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되니까 새벽 예배 하라 막 문을 두들깁니다. 새벽 예배도 겁나서 못 나가겠어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오전 집회가 이제 또 한 10시 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불러주셨는데 가서 기도나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놀러 가려고 했는데 그 놀러 가려고 하는 사람을 굳이 놀러 가게 하지도 못하고 뭐 이런 산골짜기로 불러서 이렇게 무섭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좀 원망도 하면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 집회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오늘 오전 집회를 끝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는지 그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했겠습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제가 그때는 봉투에 이름 썼습니다. 이름을 쓰고 이제 뭐 이렇게 했습니다. 냈어. 이분이 또 이제 다른 분들 다 이제 제가 순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기도 제목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무슨 교회 뭐 이렇게 해서 제 이름도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한 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주의 종이 되라. 주의 일을 해라. 저를 뭐 이렇게 세워 누구냐?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신학생인데 신학생 아닌데 저도 그냥 일반 대학교 다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뭘 말씀하셨냐면은 교회를 많이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 돈도 많이 들고 그 능력이 있어야지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하여튼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때는 전혀 이해도 못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다가 저에게 사명을 주신 거였다고 사실은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해서 그날 그분이 말씀하신 걸 노트에 써놓고 뭐 그 노트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걸 이제 고이고이 간직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극적으로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또 내려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가 사실은 교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동안을 4년을 정말 교회를 다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가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 제가 총무를 했는데 중등부만 120명 했습니다. 중등부 애들만 중학생만 120명이요. 수련을 한번 가려면요 그 당시 예산이 막 300만 원, 막 400만 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92년, 93년에 뭐 티 마치고 옷 마치고 뭐 프로그램 짜고 그게 끝나요. 그럼 또 제가 청년부 그때 또 뭐 해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청년부 수련을 준비하고 하느라고 방학 뭐 다 교회에서 보내고 4년 다 거의 교회에서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생긴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이거 아닌데 좀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벌을 주시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4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도 몇 번 써먹으면 되는지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한두 번은 써먹으려는데 뭐 죄질 때마다 써먹기는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대학생을 보내고 하다가 이제 한 해가 지났습니다. 93년도가 됐습니다. 93년도 2월 달에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93년에 대전에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93년 대전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 엑스포가 있어가지고 대전 기독교 연합회에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그 엑스포 큰 세계적인 행사를 하니까 이 교회에서 가만 못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때가 2월 말이었습니다. 26, 27, 28등 그랬습니다. 근데 첫날 누가 오셨냐면 이중표 목사님 오셨습니다. 한식교회. 그 다음 둘째 날 누가 오셨냐? 조용기 목사님 오셨습니다. 셋째 날 누가 오셨냐? 김홍도 목사님 오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대전이 아니라 대전 근교에서 부흥을 한다고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대전에서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오니까 뭐안 가겠으면 당연히 가지. 근데 하나님이 전혀 저하고 저의 생각과는 정말 상관도 없는 일을 그때 해나셨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집회를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종갓집 종소년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안에 저하고 이제 굳이 그 촌수를 따지자면 한 10촌 정도 되는 형님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는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이제 촌수로는 형님입니다. 그분이 대전에 사시는데, 성남동에 사시는데, 그때 암에 걸렸다는 어떤 얘기를 제가 듣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분이 사는 데하고 이 집회라는 그 교회하고 뭐 택시를 타면 5분이면 갈 정도 아주 가까운 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분을 이 집회 장소에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암을 고쳐야 되겠다. 막 그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 집으로 이제 간다. 전화도 한 번 한 적도 없고, 별로 만난 적도 없고, 그 명절 때 시골 가서 잠깐 보면 인사만 한 정도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그 집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집에 가겠다고. 왜 오냐는 거예요. 아이고, 아프시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한번 가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갑니다. 대전역쯤 왔습니다. 대전역쯤에 왔는데, 갑자기 버스를 타고 왔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번에 집회를 하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하라는 거야. 3일 동안. 그래 뭐 집회니까 금식을 하라면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물도 먹지 말라는 거야. 물도 먹지. 근데 제가 그때가 한 11시 좀 넘었는데, 오전 11시 좀 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도 안 마셨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도 안 먹었으니까. 근데 제가 사실 단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금식을 좀 했어도. 그래서 뭐 하나님이 뭐 하나니까 그래 뭐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그 마음 갖고 그 형님 댁에 갔습니다. 딱 갔더니 그 집안에 이 벽부터 보니까 그 불교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절을 다니는데 대대로 절을 다니죠. 전 잘 몰랐는데 막 불상도 있죠. 여기저기 뭐 탱화가 걸려져 있죠. 막 향냄새도 나는 것 같아. 그 딱 하니까 이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누워 있어. 그 동생이 어떻게 왔냐면서 그냥 아프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죠. 제가 몸이 많이 아프신데 사실은 여기 조금만 가면 저 대동에서 정말 어떤 집회가 목사님 유명한 분들이 오는데 이분들한테 기도받으면 암도 날 수 있다면 가자고 하니까 기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동생 말은 고마운데 내가 나 혼자 살겠다고 배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절에 가는 사람들도 믿음 좋구나. 자기가 죽어도 배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궁장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제가 할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내일 또 오겠다고 하고 이제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첫날 내 집회 은혜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저 처음 본 목사님이었는데 아주 재밌게 은혜스럽게 그 동대문 그분이 이제 한식교회였나 그랬죠. 하여튼 은혜를 받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 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게 모시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은 그 집에 형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더 강한 불장인 것 같아요. 이제 몰랐는데 세상에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옆에서 막 못 가게 반대를 합니다. 그냥 혼자 가라는 혼자. 그래서 오늘은 조용기 목사님인데 그 진짜 뭐 가면 날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못 물러나겠어. 그래서 이제 가자 못 간다 가자 안 간다 거기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벌써 이제 집회가 시작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니까 저도 늦었으니까 택시 타고 가야지. 택시 타고 갔어요. 교회를 탁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에 문을 탁 여니까 의자 다 앉았고요. 이 복도 있지 않습니까? 복도 사람 다 앉았고요. 강대상 있지 않습니까? 뒷간 사람 다 앉았어요. 근데 1층은 아무도 한 사람도 더 이상 못 들어가요. 나한테 2층으로 가자. 2층 올라갔어요. 2층을 탁 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 다 앉았고 복도 다 앉았고 조용히 목사님 떴으니까 대전에 있는 순복음 성도체도 다 왔을 거 아닙니까? 순복음 교회만 와도 꽉 찼을 겁니다. 꽉 찼어.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들어갈 데가 없는데 옆에 갔더니 유아실인 거, 유아실. 아, 유아실은 좀 자리가 있겠다 싶어서 유아실 들어갔습니다. 삐지고 막 들어갔어요. 애기들이니까 어쨌건. 근데 세상에 앉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앉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벽에 대고, 벽에 기대고 섰습니다. 근데 제가 두 다리를 땅에 대지 못했습니다. 왜? 두 다리를 땅에 댈 공간이 안 돼. 그래서 한 다리는 들고, 한 다리만 짚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입추의 여지가 없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 그 들리지 않습니까? 그 추가 뭡니까? 추? 구멍 뚫는 거. 송곳 하나 박을 공간이 없다는 게 입추의 여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제가 두 가지 단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때가 2월 말이었습니다. 그냥 겨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당연히 히터를 막 틀어놨겠죠. 그다음 또 뭐였습니까? 제가 그때 뭐 하셨습니까? 단식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겠습니까? 엄청나게 목이 마른 거예요. 제가 원래 물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제가 제 이름에 이 제자가 어떤 제자냐면은 건멸제자입니다. 이렇게 구제하다, 사람을 건져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졌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돈 주고 그 이름 적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래서 물수변에 들어갑니다. 가지런할 제자에 물수변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름에 이제 물이 하나 들어가죠. 제가 이제 우자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자겠습니까? 비우자입니다. 비우자. 그 이철호가 지금 도지사인가요? 예. 그 이철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같이 경주시입니다. 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비고. 그러니까 저는 이름에 벌써 물이 많은 사람인데 물을 지금 이틀 동안 못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을 못 먹어서 목이 마르는데 뭐 배고픈 것도 일도 아닌데 목이 너무 마르는데 히터를 틀어놨어요. 사람은 꽉 찼어. 그러니까 숨 쉬기가 어려워. 숨을 쉬면은요 이 목이 말라갖고 침도 다 말라버리고 침을 삼킬 수도 없어. 침이 있어야 삼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나고 막 고통스러워. 설교가 끝났으니 조용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병든 사람들은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해 주겠다. 제가 그때 그 유아실 제일 뒤에 거기 앉아서 서가지고 그러니까 폐에다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폐결핵을 고쳐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제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서 제 목을 좀 시원하게 그 기도가 뭐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딴 게도 나갈 것도 없고 너무 목이 말라서. 근데 정말 신기한 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원래 제 이름 잘 안 불렀습니다. 그전에는 제 이름 부르는 거 두 번이나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물을 주노라 이름 얼마나 하면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그냥 뭐 원한다고 바로바로 주지 않아. 뭘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야 돼. 저한테 이럽니다. 이름을 딱 부르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 말고 제가 목이 마르다 제가 지금 내가 목이 마르다니까 왜 예수님이 그 뜬금없이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제가 예수님 지금 기도를 잘못 들으셨나? 난 내가 목이 마르다고 했는데 왜 지금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 이러는 거야. 야 너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물 흘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막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막 피를 흘리셨죠. 여러분들 코피 나보셨습니까? 코피만 나도 엄청 목이 마른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 십자가가 뭐냐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야. 그냥 피 다 흘리죠. 막 머리에 뭐지 그 가시별만 쓰셨죠. 뭐 여기 손발에 못 박으니까 피도 흘려. 피만 나오는 게 아니고 물도 나오는 거야. 거기가 한낮이잖아. 한낮 그때 앞에서 사람을 이렇게 널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너무 목이 마르셨던 거야. 근데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엄청 목이 마르셨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생각도 못 했는데 예수님이 그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목말랐을 때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뭐 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있었죠. 그러면서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니 목마른 사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주시지 않고 회개를 시키십니까? 근데 눈물이 안 나와 울긴 우는데 그 회개를 해도 눈물을 하는데 물이 없어. 그냥 한테 막 회개를 했습니다. 그 속으면서도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 달라고 했더니 물은 안 주고 나오지도 않는 눈물 짜게 하시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도 하여튼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끝나서 또 교회 가자 하는 우리 교회 가서 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물도 못 먹고 좀 기도해가지고 목 좀 시원하게 해달라 했더니 또 예수님은 또 나 십자가 내달려 어디 갔냐 해서 또 막 회개시키시고 막 마음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집에 가서 누웠습니다. 이게 막 온몸이 다 아픈 거야. 이제 막 몸에서 열이 납니다. 이게 물이 안 들어 제가 지금 좀 살이 있지만 그때는 정말 빼쭉 말랐습니다. 진짜 막 뭐라고 할까 그냥 나무밖에 같았습니다. 원래 살도 없는 데다가 폐결에 걸렸고 그러니까 이제 막 삐쩍 말랐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누웠는데 그때 어떤 경우였냐면 배가죽하고 등가죽이 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배가죽하고 등가죽이 붙을 수 있겠구나. 뭐 못 먹은 데다가 물도 먹고 그리고 물이 안 먹으니까 장도 막 붙는 거다. 장도 막 몸이 막 뜨끈뜨끈한 열이 나면서 장도 막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자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비몽사몽이 됐어요. 비몽사몽이 딱 됐는데 누군가가 신방을 왔습니다. 누가 신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 그럴 때 뭐 누가 뭐 목사님 오신다든지 성령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방을 누가 했냐면 마귀가 신방을 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그러는 거야. 너 있잖아. 야 이렇게 너 그 형님을 그 손이나 되는 형님 그 잘 알지도 못하는 형님 그 형님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금식까지 간식까지 하면서 또 부에 다니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고 이미 그러니까 물을 먹다는 물을 먹고 이게 침도 침이 나와야 기도를 할 거 아니냐. 지금 침도 없어서 초도 안 돌아가서 무슨 기도를 하냐고 물을 먹고 이게 맑은 정신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정신이 있어갖고 이 악한 사탄아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그렇잖아 지금 물 못 먹어가지고 그렇잖아 주님께 혼나가지고 내가 지금 기분도 안 좋은데 왜 내가 나한테 와서 물을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마귀를 몰아냈습니다. 이 마귀가 기분이 나쁜지 가버렸습니다. 이제 또 한 시간이 지났나 또 이제 비몽사몽간에 또 찾아갔습니다. 이 귀신이 한 번 쫓아내서 가는 게 아니라 또 왔어요. 와가지고 이번에 그러면은 한 모금만 먹어. 한 모금만. 왜냐면 한 모금이라도 먹어서 목을 축축하게 해야지. 어쨌든 목이 시원해져. 너 한 모금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가 한 모금 먹었다고 너를 벌 줄 것 같냐? 하나님은 이미 너무 기뻐하시니까 한 모금만 먹으라. 그래서 제가 정신이 있어갖고 역시 또 해서 이 악하고 더러운 흉악한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고 예수의 이름에만 떠나갔습니다. 이제 새벽이 깊어졌습니다. 새벽 한 2, 3시나 됐는지 하여튼 이제 막 정신도 없는데 이게 또 찾아왔습니다. 그때 비몽사몽이. 근데 이 마귀가 기가 막힌 얘기를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야 그러면은 물을 먹지는 마. 물을 안 먹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물을 먹지 말고 물을 이렇게 입에다 넣어 일단. 응? 삼키지 말고 그냥 뱉어.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입에 넣고 이게 삼키면 먹는 건데 입에서 우물우물마다 뱉었어. 그럼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겁니까? 먹은 거 안 먹은 거요? 근데 마귀는 안 먹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시원해지고 침도 돌고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이건 목을 안 넘어가서 먹은 건 아니고 입을 죽였으니까 입도 시원하고 야 이거는 진짜 야 마귀야 고맙다. 너 진짜 머리가 좋구나.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야 물을 좀 먹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에게 번개같이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서 지면 너는 영원히 마귀한테 져.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너는 마귀한테 계속 진다는 거야. 막 어려운 일만 생길 때마다 마귀가 막 와가지고 얘기하면 너는 결국 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마귀를 물어내고 그날 밤을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비몽사몽간에 뒹굴뒹굴 하다가 어디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침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날이죠. 눈을 떴는데 목이 하나도 안 마른 거예요. 아니 목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아니 틀림없이 내가 어제 물을 안 먹었는데 목이 시원하고 몸이 하나도 안 아프고 막 잠이 달라붙는 것 같고 등까지 배까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막 열도 다 내려서 너무 몸이 가볍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네. 그리고 이제 그 형님에게 갔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은 가자 했더니 안 간대. 지옥가도 안 간다는 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떻게 야 하나님이 아닌게보다 해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그 갔는데도 그날 김옥구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지옥불 설교. 그 지옥불이 엄청 뜨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목욕탕 가면은 한증막 있지 않습니까? 그 한증막 온도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가셔서 이렇게 그 온도계 봤습니까? 한증막? 몇 도나 될 것 같습니까? 70도, 80도는 그냥 뜨뜻한 정도고 진짜 사우나 이 한증막은요 100도가 넘게 110도까지 올라간다. 수증기 막 해가지고 근데 그 100도가 넘는 데 있으면 그 얼마나 있습니까? 1, 2분도 못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불은 그 100도, 120도가 아니라는 거. 그냥 다 녹아내린다는 거. 3000도도 넘는다는 거. 근데 그거를 얼마큼 있어야 되는 지옥 가면은? 영원히 있는 거, 영원히. 1000년이 아니고 10,000년이 아니고 영원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센 지옥, 진짜 힘든 지옥, 정말 가기 싫은 지옥이 뭐냐면 아비규환입니다. 그렇죠? 아비조가 규환 지옥이 있어. 거기가 왜 무서운 지옥이냐면은 거기는 무간도라고 합니다. 무간도. 이걸로 한자를 많이 써서 그러는데 자 무간도가 뭐겠습니까? 무는 뭐겠습니까? 없을 뭡니다. 간은 뭡니다. 간. 사이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없어. 무슨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간도 지옥은요 막 고통을 당해. 그럼 조금 쉬어. 조금 쉬었다 막 또 고통을 당해. 이런 지옥이 아니고 고통과 고통 사이가 없어. 그게 뭐 그런 거 뭐죠? 계속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 무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게 지옥을 리얼하게 정말 말만 맞습니다. 지옥은 불끄러우기 때문에 그 불끄러움에 들어가면은요 그냥 영원히 뜨거운 데에서 고통당하는 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이제 선배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를 그날 어떻게 안수라도 그분 얘기를 하면 진짜 뭐 다시 저희가 하루 또 와서 이제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하여튼 예수를 안 믿고 불교 신자였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사람이 한 명은 지뢰 맞아 죽고 한 명은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 믿는 사람 기도에 살려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철조만 붙잡고 강원도 그 산골짜기에서 맨날 철조만 붙잡고 기도가 능력받아가지고 하여튼 이제 제대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를 갔는데 같이 막 기도를 했어요. 그분에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 내일 병원을 가보라. 왜 그러냐니까 그동안 기도하면은 이게 종이장 같이 뭔가 얇은 막이 있었다는 막이. 근데 오늘 기도를 하는데 그 막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냐고 하고 이제 가봤습니다. 가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이제 보고 나 찍었었는데 의사가 다 사진 보는 아이고 그동안 약 먹느라고 고생했다고. 싹 났다. 그 제가 이제 그때 정말 눈치도 없이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약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자기를 무시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왜 환자가 의사 말을 안 듣냐고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약을 안 먹어도 낫는데 뭘 약을 먹고 안 나는 사람들이 나는 약을 안 먹고도 낫는데 왜 화를 내지? 그런데 제가 했으니까 하나님을 졸렸어요. 그러니까 뭘 나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저한테 환자가 말하는데도 그것만 뭐라고 하고 쫓겨나듯이 나왔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렇지만은 제가 그래서 그때 고침을 받고 지금까지 뭐 폐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 20대 때 다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야 내가 졸업을 하면 뭐하지? 그때 길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직을 하고 있어서 야 임용고시를 봐서 야 학교 선생님이 될까? 아니면 제가 그때 우리 과 교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교수님이 야 너 그냥 대학원으로 오면 너 대학원 졸업하면 내가 어디 시간 강사라도 보내줄 테니까 대학원 오라는 거야. 천국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는 신학교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내가 뭘 하지? 하는데 그 무렵에 대전에서 그런 것도 소문도 잘 납니다. 대전에서 저쪽 논산 나가는 쪽에 어떤 뭐 기도의 집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아니고 어떤 분이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뭐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영빨이 세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제 얼마 안 돼갖고 그래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제 4학년 친구들이 같이 한 4명인가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은 저기 동남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완전히 가짜다. 완전히 가짜. 왜냐면 저는 선교는 아예 꿈꾼 적도 없습니다. 내가 동남아에
누가 있다가 동남아니까 동남아를 간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신학을 할 생각도 없고, 내가 굳이 만약에 신학을 한다면 나 목회를 하지 않고 신학교 교수가 되려고 유학을 갈 건데 내가 무슨 동남아에 가가지고 말도 안 이 가짜다 가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교회에 있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신학교로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뭐 신학교 어디로 갑니까? 제가 그때 통합축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순서대로면 장신대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장신대. 근데 이제 또 때마침 방학이라서 그때 이제 우리 선배가 교회 선배가 내렸는데 이분이 이제 학부는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장신대 다니고 거의 졸업반이었습니다. 대학원. 그래서 어디 교회에서 만났어.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내가 지금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신학교 왜 가냐는 그래서 나는 목회할 생각은 없고 그냥 미국이나 유학이나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장신대 올 필요 없다는 게 왜 되니까 미국에 유학을 가려면 침례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교. 왜냐면 뭐 우리나라 장로교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또 침례교입니다. 왜냐면 미국은 다 침례교거든.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침례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침례신학 대학원을 갔습니다. 왜? 유학 가려고. 그래서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다니 어차피 제가 뭐 목회할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졸업반이 됐는데 이거 이제 진로를 위해서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 심장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그때 새로운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제가 뭘 그렇게 그때 공부하고 싶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제가 원래 대학 심리학과를 나왔어요. 심리학과. 심리학과는 사람들이 뭐 점치는 곳으로 아는데 점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심리학이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과학. 그래서 우리는 막 통계 처리를 하고 과학적으로 뭔가를 하는 곳이지 이렇게 뭐 철학이나 점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심리학을 해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에 들렸어. 귀신이 들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야, 귀신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성령 역사했을 때 그 귀신이 어떻게 물리칠까? 병이 저도 어차피 폐결핵이 있었으니까 폐결이라는 병이 원래 약을 먹어야 되지 않은 건데 어쨌거나 그때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는데 그러면 그 고치는 순간에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막 일어났을까? 혈액은 어떻고 막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런 거를 공부하고 싶다고 이제 교수님한테 얘기했더니 다 그런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런 거 공부하는 데 없다. 일단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거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듣는다. 이단 소리. 아유, 그 제가 내가 이단이 되려고 유학을 갈 수가 없고 또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저는 목회를 하려고 신학을 한 게 아닌데 졸업을 하려고 했는데 유학일도 그래서 막혀버렸고 또 뭐 목회를 하려니 목회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애들이 또 좋아해.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학원을 이제 하면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뭐 낮에는 이제 뭐 그 집에 있고 저녁에 학원을 가고 또 이제 뭐 주일에는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반 우리가 이제 치킨을 사도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렇게 반반 인생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딱 반반 제가 살았습니다. 반은 세상 일을 하면서 반은 교회 일을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뭐 했냐면은 정말 팔자에도 없는 중국집도 있습니다. 중국집. 그 중국집 왜 했냐면 제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뭐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돈을 좀 대줄 테니까 네가 그 중국집이라도 해봐라. 그래서 이제 내줬는데 석 달 만에 못하겠다고 석 달 만에 뭐 간판 새로 달고 인테리어 새라고 오토바이 새로 달고 했는데 석 달하고 못하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고스란히 그냥 그걸 맡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뭐 됐냐 오토바이 타고 이제 짜장면을 날리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짜장면 남겨다가 이제 저녁 되면은 이제 학원 가서 하고 그렇게 이제 또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냥 체력은 있어서 그걸 잘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이제 중국집은 그냥 얼마 안 돼서 이제 처분을 하고 학원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 6월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저한테 그런 하루 이렇게 따로 부릅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이게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이제 나이 몇 몇 살 많으니까 그분이 그때 60대 초반도 안 됐을 텐데 하여튼 조기 은퇴를 할 건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교회를 물려주면은 그냥 괜찮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할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는 한 번도 목회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분이 그 말을 했을 때 글쎄 나도 그럼 목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알겠다고 하고 제가 이제 2012년 8월부터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저는 대전에 살고 교회는 천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금요일날 이제 금요 철학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금요 철학을 가서 이제 천안 인도를 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고 토요일날 뭐 교회 행사가 있으면 토요일날도 거기서 자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은 철학 끝나고 다시 대전에 내려와서 주일날 아침에 가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보니까 이 교회가 우리 동기가 그나마 개척했던 교회 중에서 제일 컸습니다. 사실 한 40명 모였고 다른 동기들은 뭐 10명, 20명 막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제일 큰 교회고 교회도 그나마 좀 사이즈가 있는 삼각 교회였지만 근데 이 교회가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술집 골목에다 교회를 해가지고 밑에도 술집이고 옆에도 술집이고 앞에도 술집이고 막 이런데 세도 또 비싼데 세가 한 달에 그때 2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보증금을 까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회를 맡아가지고 하자니 너무 어려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그냥 광고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월세도 너무 비싸고 헌금도 지금 없고 월세를 까먹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마련해서 다른 데로 이사가서 교회를 하자. 그래서 다른 데 이제 저 가면 지하지만은 꽤 넓은 한 70정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렇게 가서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 그러면은 광고를 해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광고를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헌금을 하게 해서 그쪽 이사를 가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한테 하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 교인들은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들이 다 돈을 내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하다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괜히 전도사님이 그걸 말해가지고 하면은 결국 전도사님은 손해보고 고생하신다고 또 갈등이 됩니다. 이걸 광고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광고를 하는데 또 이 사모님은 이제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그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교회를 사임하는 날인데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로 사임을 합니다. 이 말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힘드니까 헌금을 해서 우리가 보증금을 마련해서 다른 데로 갑시다. 이거 둘 중에 하나 이제 광고를 해요. 근데 그 광고를 하는 그 1분 전까지도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고를 하라고 이 목에까지 그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광고를 하라. 근데 제가 눈 딱 감고 제가 오늘 사임합니다 하고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어디 가서 제 입으로 사임하겠다는 말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그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2013년 3월 말까지 그 교회에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5월부터 금산에 있는 하늘송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늘송교회는 교단이 같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아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도 멀고 아무 올 이유가 없는 곳이 정말 이런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어떤 장로님이 사실 이제 우리 교회 때 전에는 장로님인데 이분을 대전에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오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그때 전도사 생활하기도 뭐하고 그냥 금산이니까 그냥 주일 예배만 드려야지 하고 그런 마음은 사실 갔습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있다 보니까 1년 지나니까 뭐 설교를 좀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를 제가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목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2015년 10월이었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베트남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뭐 베트남에 갔다 오신 분 계실지도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저에게 베트남은 그냥 전쟁하고 정글이고 그냥 원주민 살리고 막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베트남을 딱 갔는데 세상에 그 호치민시죠 지금 옛날에 사이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공을 갔는데 세상에 건물이요 완전히 유럽이에요. 유럽. 그 사이공은 프랑스가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완전히 유럽풍입니다. 막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제 그곳에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가서 수업을 했었는데 아무튼 2012년부터 다녔습니다.
2015년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데 저에게 자는데 그냥 깨웠어요. 새벽에. 깨워가지고 뜬금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딱 뜬금없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저에게 딱 와닿았던 게 뭐냐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생명조차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박히면서 딱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생명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이 사명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목회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기도를 하면서 목회에 대한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이제 베트남에 갔는데 이제 또 똑같이 새벽에 저를 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제가 같은 해 2017년 11월에 미얀마를 가게 됐습니다. 미얀마에 가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그것도 한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미얀마 갔을 때 제가 2번을 가서 그랬는데 1월달에 한번 가고 11월달에 한번 갔습니다. 1월달에 갔을 때는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얀마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그런 걸 왜 했는지 모릅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면 왜 기도합니까?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죽진 않게 되려고 비행기 타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미얀마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 그냥 그렇게 막연히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미얀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뭐 전도를 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거의 마지막 무렵에 제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그 핀마네라는 곳을 갔습니다. 핀마네가 어디냐면은 그 미얀마가 수도를 옮겨가지고 그 수도 옆에 옛날 구도심인데 거기에 큰 연못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연못인데 되게 아름답습니다. 샤리라고 하는 호수인데 거기 가면 무당이 굽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큰 절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큰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교회만 빼고 모든 종교학과에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호수에 누가 있냐면은 거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지들. 거기 보면 집시도 많습니다. 집시 아십니까? 그 막 유럽에서 구한 그 세상에 얘가 학생인데 뭐 남동생이 있고 이렇게 였는데 제일 큰 애는 뭐 한 9살 정도 돼 보이고 그 밑에는 한 7살 그 밑에 5살 이렇게 있는 얘네들이요. 그 시간에 학교 가는 시간에 학교도 안 가고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빵도 주고 먹을 거 줬는데 얘네들이 4명에게 딱 앉아 있는데요. 걔들을 딱 보는데 신기하게 제 마음에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쵸? 신기하게 아니 거지를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제 눈에는 그냥 하나님이야 그냥. 아니 희한하다. 하나님 보려면은 좀 이렇게 좀 위험이 있고 뭐 흰 옷을 입고 빛이 나고 이런 눈에 하나님 보여야 되는데 아니 거지를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저 아이들 위해서 내가 미얀마에 가서 뭘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1월달이었습니다. 11월달에 또 갔습니다. 11월달에 갈 때는 집회를 갔습니다. 이제 집회를 하러 여러 목사님들 같이 갔는데 그때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얀마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라. 그 이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모르지만은 미얀마는 90% 이상이 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나면 전부 다 절입니다. 절이 있고 탑이 있고 맨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게 됐냐면은 저기 미얀마 끝에 그 히말라야 산맥 있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쭉 이렇게 뭐 티벳이나 이런 데를 해가지고 밑으로 쭉 돌아 나옵니다. 그래서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 거기 한 2,000m 정도 되는 곳인데 거기에 하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하카라는 곳인데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를 가려면은요 차를 얼마큼 타야 되냐면은 16시간을 타거든요. 16시간. 왜 16시간인가 봤더니 그 산길인데 도로가 비포장입니다. 또 이제 만약에 여름에 잘못 가면 비가 오면은 오도가 또 오다고 며칠씩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
저희도 갔는데 가다가 막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았는지 브레이크가 파열당하고 또 조수가 내려서 막 물을 막 뿌리고 또 그 새벽 한 2시 정도 됐는데 나이트가 나가고 깜깜한 그 2000m 해발 2000m 뭐 그 도로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요 밤새 어떻게 그걸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보니까 그게 어떤 곳이냐면은 인구가 32,000명인데 1900년에 영국의 선교사가 말을 타고 거기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 살던 사람도 어떤 사람이 가봤더니요 논도 없어. 뭐 물이 있겠을까 2,000m인데 밭도 별로 없어. 이 사람은 이제 뭐 먹고 살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냥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있으면 붙잡아서 잡아먹고 식인종이었습니다. 뭐 그 사람들 완전히 원시대 원신. 거기를 1900년에 영국의 선교사 말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추장을 만났어요. 추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난을 엄청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사진을 딱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사진이 그때 뭐였냐면 예수님 흰옷을 입고 이렇게 십자가에 팔 다 벌리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 그랬더니 추장이 딱 그 사진 보더니 아 이분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뭔 얘기냐 했더니 우리가 신을 섬기는데 이분이 고난을 많이 당했대.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흰옷을 입고 팔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누가 가지도 못해. 너무 멀어서. 그리고 거기는 소수부족이기 때문에 위안마 정부에서 얘네들을 핍박하느라고 내려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100년 동안 그 지역을 하나님이 완전히 격리시켜서 거기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32,000명이 사는데 교회가 50개가 넘습니다. 50개 넘습니다. 거기는요 기독교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5%. 나라는 90% 이상이 불교인데 그 도시는 95%가 기독교입니다. 그 5% 뭔지 아십니까? 그 정부에서 어떤 무슨 공무원들, 장사로들 이 사람들 빼고는 다 예수 믿어. 제가 얼마나 신기한 일을 당한지 아십니까? 주일날 됐습니다. 주일날 됐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집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렇게 다 들고 그리고 자기 집을 다 자기 교회를 찾아서 갑니다. 교회 모시게가 되니까 그날 저기서 집회를 끝나고 구경을 시켜준다고 그 교회에서 이제 버스가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꼭 구경이랑 할까봐 그 뒷산입니다. 그게 어차피 다 산동네 2,000m인데 거기서도 가장 높은 전망대로 오늘 데리고 갔습니다. 구경 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막 구경시켜 저기로 이렇게 하루만 걸어가면서 인도라 그러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버스를 이제 거기서 구경을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곳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는 거 이제 처음 봤습니다. 여기 술집 있냐니까 술집이 뭐냐는 거, 술집 이런 거 없고 하고 뭐 이런 거 한다는 거 그냥. 그 사람들이요, 진짜 너무 착해. 뭐 술집도 없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뭐 경찰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도대체 이런 곳이 있습니까? 그 소구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달라며 하늘나라. 아 그렇구나. 하늘나라구나.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사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하늘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제가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미얀마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게 2017년 11월이었고 제가 거길 갔다 와서 바로 이제 한 달 만에 사임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목사한테를 받으려면 원래 제 교단을 가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2017년 12월에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2018년 1월부터 목사 안수를 준비했습니다. 논문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 7월 20일 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 된 지 5년도 되지 않은 이 햇병아리 목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이런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래서 이제 금산에 이제 처음에 제가 그 안수를 준비하는 중에 4월 달에 파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때 목사도 아니고 목사 안수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 교회에서 그래도 이제 청빙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저는 전인전도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부목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2년 반을 있으면서 1년에 설교를 500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목사를 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그곳에서 다 했습니다. 그 2년 반 동안. 그리고 이제 금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금산에서 저에게 청빙이 오게 되었습니다. 금산에서 청빙이 와서 제가 이제 이곳에 오게 됐는데 그걸 얘기하려면 또 1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부르면 옵니다. 아무래도 안 오고 영어를 모르시게요. 제가 왜 금산을 오게 되고 어떻게 오게 됐는가. 아무튼 청빙돼서 왔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좋으신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그걸 묵묵히 이기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안정이 되고 지금 이렇게 부흥을 향해서 제가 이게 전도지도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뭘 행사를 하겠다고 뭘 이렇게 많이 뭐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거 놓고 가겠습니다. 전도지도 혹시 금상 오실 분 있으면 저희를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의 인구가 5만 명입니다.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20%입니다. 10,000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만 명이 예수를 믿는데 그 중에서 3,000명은 어디냐? 그 금산에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라고 하는 그 이단에서 거기가 3,000명입니다. 그거 3,000명 빼버리면은 뭐 7,000명 남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이단이 정명석만 있으니까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뭐 통일교도 있고 이것저것 다 빼면 또 몇백 명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6,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금산 제일 큰 교회가 지금 통화축 교회인데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명 넘는다고. 거기 300명, 그 다음 큰 성결교회 뭐 한 200명 잡아도 또 그 옆에 있는 합동축 교회하고 한 뭐 200명 잡아줘도 그 금산 읍에 있는 교회 다 잡아야 뭐 2, 3천이나 될까? 몇 단위 어떻습니까? 몇 단위는요? 뭐 다 노인들만 계시고 2명, 10명, 5명 막 이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다 합쳐도 얼마 안 돼. 그럼 그 얘기는 뭐죠? 그 얘기는 가나안 성도가 많다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는 이런 분들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근데 교회 상처를 엄청 받았어.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제가 아무리 봐도 한 2,000명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2,000명.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올해 그 JMS를 치지 않았으니까 막 방송에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똘똘 뭉쳐도 안 깨지지만 결국 하나님 그걸 깨뜨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 청년하고 젊은 사람들 한 300~400명 왔을 텐데 한 번에 그냥 바로 두개 잘 끊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하요. 그래서 어떤 실족당한 사람들, 이단에 있다는 사람들, 왜냐면 하나님께서 야, 걔들 이단에 가는 사람들 나와도 어차피 딴 교회 못 간다고. 왜냐면 딴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해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라, 너희가.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보내주시면 받겠습니다. 보내주시기만 해달라고 많이만 보내주시면 제가 성경 공부 따로 해서 온전한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오염된 그 모든 걸 다 빼버리고 정말 이 사람들이요 죄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단에 빠지고는요 착하죠. 사랑이 넘치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진리에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 뭐 내가 예수가 제일입니다 다 엎드리고 그냥 예수밖에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밖에 그분만이 메시아고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그 기독교만 잘 가르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그리고 이제 이단에서 빠진 사람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교회에 와서 아니 애들이 뭐 믿음이 있다고 오겠습니까? 은혜 받겠다고 오겠습니까? 교회가 재밌어야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거를 교회에서 최대한 많이 해주고 그리고 예배 드리게 하고 은혜 받게 해서 이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은 그러겠죠. 아니 왜 우리 교회는 맨 이단 뭐 병든 사람, 정신적 문제인 사람, 깡패 뭐 이런 사람들 오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2장이 뭐냐면은 왕이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내려고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그냥 초청장만 보내는 거예요. 장관에게, 귀족에게, 높은 사람 다 보냅니다. 종을 보냈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아, 나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밭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사업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종을 막 뭐 모욕을 시키고 막 합니다. 그 왕한테 왔어. 아무도 안 온다고.
아무나 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왕이 그러면 너네가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정상적이고 돈도 좀 있고 좀 잘생기고 뭐 좀 능력도 있고 교회 안 옵니다. 왜? 배부르고 돈 따신데 왜 교회를 오냐고.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지금은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가야 될 그럴 때입니다. 왜? 마지막 때입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영혼을 구원시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까지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환경을 통해서 어떤 다른 목사를 통해서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남은 모든 힘을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찬양팀 우리 예배팀 그 단톡방에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도 많은 분들이라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문제 있는 자들, 병든 자들, 귀신에게 없는 자들 다 와서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런 생명의 방주가 되시기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원장님에게 더 많은 건강과 영권과 많은 이 사람들과 일꾼을 보내주셔서 우리 천성교회와 천성기도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보니 너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또 이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함께 주의를 잘 사역을 하셔서 같이 동참하셔서 정말 이 동역하셔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저 천국에서 다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곳으로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사랑하셔서 또 복 주셔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곳에 서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다 받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장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을 다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은 그 힘 다 모아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구걸하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위해서 희생하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물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이곳이 생명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